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미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을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3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성령 강림절 주일에 제3부 예배로 동서사방에서 주께서 사랑하시고 빼어낸 백성들을 이처럼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사랑하신 아버지의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에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채우시며 마귀를 물리쳐 주시옵시고 병에서 고쳐 주시옵시며 절망에서 소망을 주는 성령의 기름 부으신 역사가 오늘 이 제3부 예배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보혜사 성령님, 2000년 전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구원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이 제3부 예배 차고 넘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서 주님이 세워주셨사옵니다. 과거에도 선교했고 지금도 선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날에 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선교대회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우리 성도 개인이 모두 다 선교열에 불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주님 오시기 전에 온 세상에 편만하게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질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문둥병 환자나 혈루병 환자는 둘 다 부정한 병입니다. 이러므로 이 부정 타는 사람은 일반 사람들과 섞여서 살지 못하고 일단 부정을 타면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둥병 환자들은 도시에서 밖으로 나가서 고함을 칩니다. 사람만 지나가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곁에 오지 못하게 합니다. 혈루병 환자도 한 가지입니다. 일단 혈루병에 걸리면은 이 환자는 앉은 자리가 부정하며 밥 먹은 그릇이 부정하며 그 혈루병 환자의 옷에 스치기만 해도 부정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가족 중에 한 사람 혈루병 환자가 생기면 그로 말미암아 온 가족 전체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가족들과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분리되어서 따로 외로운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한 여자가 혈루병에 걸렸었습니다. 나이도 많지 않은 젊은 여자가 한참 살아야 할 때 남편을 돌봐주고 자녀를 돌봐주고 가정을 이루어야 될 그런 청춘의 나이에 이 여자는 혈루병이 걸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남편과 가족들은
정말 사생 결단하고 이 여자를 혈루병에서 고쳐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이원은 다 데리고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여자대로 많은 고통을 겪었으나 병은 낫지 않고 더 중해지고 이로 말미암아 가산만 탕진해서 좋은 집 전답 다 팔고 아주 가정이 비난해졌습니다. 이 병도 하루 이틀 말이지 12해를 혈루병으로 앓았으니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쳐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 여자는 사랑하는 남편 곁에 있을 수도 없고 귀여운 자식들을 가슴에 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날이 날마다 외롭게 혼자 격리되어서 삽니다. 육체가 피를 흘려서 날마다 연약해지고 빈혈증에 걸려있는 것도 괴롭지만은 그런 마음의 고독은 산 무덤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고 아무도 찾아갈 수도 없는 그 적막강선의 외로움 가운데 그의 중심이 오직 먼지가 쌓이고 그런 서서히 죽어가는 날밖에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이 여자에게 소망의 빛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버림을 당하고 가족적으로 격리를 받고 이제는 당진 가천에서 의원이나 의원 다 다녔으니 더 이상 병원에 소망 없고 이 여자는 죽음의 날만 기다리는 가장 인간으로서의 극한 상황에 처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누가 이 여자에게 소망을 줄 수 있을까요? 이 여자의 절망적인 가슴 속에 희망을 불어넣어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심장의 고동이 힘차지고 뜨거운 피가 그 혈맥을 흐르게 할 수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이 여자에게 하루 즐거운 소식이 전해진 날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여자에게 선교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께서 오셔서 그런 가는 곳마다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병자를 고쳤다. 귀신이 소리치며 나가고 안진뱅이와 절름발이가 낫고 문둥병 환자에게 주님 직접 고름이 질극질극 나는 그 머리에 손을 얹어서 주님 친히 고쳐서 정결하게 해주셨다. 이 그리스도의 기적적인 구원에 대한 소문을 어떠한 사람이 용감하게 이 부정타는 여인의 집에 들어와서 전달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절망에 처한 사람에게 소망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수륙 만리를 떠나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이웃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절망에 처한 자에게 전해줄 때 이것이 선교 아닙니까? 만일 22년 전에 조용기가 폐병으로 말미암아 절망에 처하여 죽어갈 때 한 소녀가 내게 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즐거운 소식을 전하여 주지 아니하였던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되지 못하고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절망에 처한 사람에게 오직 소망은 기적을 행하는 나사렛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에 대해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우리 인생에 기적이 없다면 인간적인 모든 논리적인 생각과 이성적인 생각이 절망의 벽에 부딪혔을 때 기적이 없다면 이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버림받아야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적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압니까? 저도 병원이 나를 버렸었을 때, 불교라는 종교가 나를 버렸었을 때, 인간 동정이 나를 버렸었을 때, 나중에 절망밖에 없었을 때 나는 성경을 펼쳐 읽어 성경 속에 펼쳐 정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랐었습니다. 왜? 절망에 처한 사람에게는 그가 나갈 문이라는 것은 기적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혈루병하는 여인도 처절하게 버림받은 처지에서 예수는 기적을 행하신다.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행하여서 절망에 처한 사람들을 건진다는 소문을 들었었을 때 이 여자의 심장에 불꽃이 튀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망의 무지개가 떠오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나도 살 수 있다. 나도 살아보자. 이렇게 절망적으로 시들어가지 말고 나도 생명의 생수를 받아서 다시 한번 꽃 피어서 기다리는 남편과 자식에게로 돌아가보자. 이와 같은 불꽃 같은 그 마음의 소망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 오기를 기다렸었습니다. 그런 그 마음을 준비하고 다스렸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동리를 지나간다는 소문이 왁자지껄하게 들리자 이 여자는 결심하고 옷을 입고 머리를 빗고 그는 문박 출입을 못하는 부정한 환자지만 결심하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하늘이 새카맣게 맹맹 돌고 땅덩어리가 휙휙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런 벽에 몸을 의지하고 담벼락에 몸을 의지하며 한 걸음 두 걸음 옮겨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군중 속에 섞였습니다. 말할 수 없이 많은 군중이 장사진을 치고 예수 뒤에 따라가며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그리스도에게 몸을 스치고 그리스도를 만져보고 합니다. 이 여자도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나으리라고 결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뒤에 따라가서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을 대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강한 사람에게 짓눌려서 짓밟히기도 하고 남자들이 밀어버리니 죽어서 가서 넘어 쓰러져서 얼굴에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예수의 몸에 가까이 갔는가 하면 또 밀쳐나오고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는가 생각할 찰나에 그만 그는 또 짓밟히고 몇 번이고 그는 좌절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할 줄 몰랐었습니다. 그는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어코 그는 사력을 다하여 사람들을 헤치고 들어가서 최후의 기력으로서 손을 내밀어 그 손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자마자 일시에 하늘에서 폭포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몸속에 흘러들어왔습니다. 갑자기 그 심장이 뜨거워지고 온 몸이 불길 가운데 사였는가 생각하더니만 마치 분수에서 생수가 솟아오르듯이 온 몸속에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쫙 돌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12해 동안 그렇게 쓰리고 아프고 절망을 가져오던 그 혈루병의 그러는 말라버리고 그의 슬픔과 괴로움과 함께 사라져버리고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찬란한 태영이 그 마음의 지평선 위에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이 여자는 살았습니다. 이 여자에게 새로운 생명의 광채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가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자리에 탁 서시더니 주위를 살피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떼었느냐고 했습니다. 제자들과 더구나 성격이 괄괄한 베드로가 뛰어나와서 주님 누가 손을 떼었느냐고요. 지금 보시옵소서 시방도 손을 떼고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당신 주위를 옹이하면서 밀고 땡기며 손을 떼는데 그래 누가 손을 떼었냐고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아니라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내 몸에서 권능이 그에게 흘러들어갔다. 여자는 자기가 감추지 못할 것을 알고 떨면서 예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어 자기의 몸에 일어난 기적을 설명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고쳤으니 평안히 가라. 그 병에서 놓여 평안할지어다. 여기에서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지칭해서 말하기를 내 믿음이 나의 권능을 받아갔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에게 손을 대었지만 저들은 믿음을 준비하지 않고 손을 대었습니다. 호기심으로 종교적으로 또 우연히 손을 대었습니다.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오늘날도 그와 한 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은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제3부 예배에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같이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피할 수 없는 것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같이 하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노라고 하신 예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지나가며 그리스도 속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치료하는 권세와 살리는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역사가 충만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믿음의 손 내밀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로서 옷자락에 손을 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기적을 안고 돌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얻어야만 됩니다. 기적은 우리의 것입니다. 기적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영적인 기적을, 치료의 기적을, 경제적인 기적을, 해답의 기적을 여러분에게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그리스도에게 손을 대었지만은 아무런 역사도 그에게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혈루병하는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손을 대자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을 모시고 이 혈루병하는 여자를 만나보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혈루병하는 여인이 어떻게 믿음의 손을 내밀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을 댔는가 그 비결을 배워 보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오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떠나가는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을 대지 못하고 교회에 끝없이 왔다 갔다 하는 불쌍한 군상 중에 우리 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여기 사랑하는 혈루병 때가 난 자매님,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을 떼는데 그렇게 우람찬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 몸에 임하셨지요? 그 비결을 좀 말해 주십시오. 이 여인은 웃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5가지 조건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5가지 조건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기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는 기적은 오늘부터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이 여인은 스승치 않고 여러분께 말할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으로, 내 온 영혼을 불사르는 간절한 소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을 떼어서 병낫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옳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불타는 소원이 여러분의 심령에 마치 불꽃처럼 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덥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상태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는 주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뜨거운 것을 원하십니다. 불타는 것을 원합니다. 열렬한 소원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로마서에도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찬송 부를 때 교인들이 막 박수를 쳐서 찬송 부르지요. 그러다 나는 박수 안 친다. 난 너희들 같이 그 미친 듯이 안 믿는다. 팔짱을 끼고 앉아있어. 다른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 눈 두리벙두리벙하고 구경하고 있습니다. 저 미쳤나? 왜 저러냐? 그러나 미친 것 아닙니다, 여러분. 뜨겁게 끓는 그 찬송과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부러지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불이 역사하는 것을 아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저녁, 금요일날 저녁, 수요일날 저녁 집이 떠나가라고 처리하며 기도하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 매일 600명에서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밤을 새워가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뜨거운 소원 위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생애 속에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면 이 혈루병하는 여인의 간정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불붙는 소원이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매님, 소원만 일어나면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원이 일어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지 전체는 아닙니다. 이 여인 말하기를 둘째 조건이 있지요. 나는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분명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병이 낫고야 말겠다는 투철한 목표를 설립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와 같은 결정적인 목표를 설정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하고 동행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저 인생을 살아가는데 초점이 잡히지 않게 정신이 몽롱해서 눈동자가 중심이 잡히지 않고 멀렐레해야 있는 사람, 당신은 어디서 왔지요? 알 수 있나요? 왜 살지요? 그것도 모르시오. 어딜 가나요? 글쎄요, 가봐야 알지요. 이런 정도의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주께서 역사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뉴욕의 유명한 목사여 카운셀러의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하나님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골프장에 와서 골프를 치고 있는데 아주 건장한 청년, 인물도 잘난 씩씩한 청년이 그래서 골프장에 와서 풀을 깎고 있습니다. 그 풀 깎는 인부가 되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너무 보기 아까워서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말하십니다. 여보게, 자네 그 인물도 잘나고 몸도 이렇게 건장하고 좋은데 그래 이 골프장에 와서 풀을 깎고 있다니 그래 이 정도 가지고서 어떻게 되느냐? 자네 인생을 좀 더 크게 보게, 좀 더 큰 성공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나 내 팔자에 무슨 큰 것을 바라겠습니까?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네게 몇 마디 묻겠는데 이게 대답하겠나? 뭘 묻겠는데요? 자네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럼 자네 무엇이 되기를 원하느냐? 자네 무엇을 잘하느냐? 그렇지. 그런 자네 생활은 평생에 이렇게 건장한 몸 가지고 좋은 인물 가지고 풀이나 갖고 있다가 사라지고 만다.
내가 자네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기도를 해줄 테니까 자네 오늘 저녁에 집에 가거든 종이 한 장 끄집어내서 연필 하나 들고 내가 묻던 그 중대한 3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써서 내일 가져오기나. 그러면 내가 자네에게 믿음의 기도를 해줄 테니 자네의 운명의 변화가 다가옴세.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또 이 필 목사님이 그 골프장에 나갔는데 이 청년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내가 어제 저녁 부탁한 대로 자네 생각해봤나? 예. 집에 와서 밤새도록 종이를 넣고 연필을 입에 물고서 생각해본 결과에 내가 대단한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 내게 물은 것이 인생의 목적이 뭐냐고 말했죠. 나는 별로 큰 목적도 없고 그저 어느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장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내 전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 뭐 하고 싶느냐? 글쎄요. 나는 다른 것은 별로 하고 싶지 않고 무슨 플라스틱 공장 같은 데 들어가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뭘 잘하느냐? 나는요, 골이 비었기 때문에 머리로 생각하는 건 싫어요. 손으로 일하는 건 좋지, 머리로 생각하는 건 골치 아파요. 그래? 그 적었느냐? 적었습니다. 그래. 그리고 필 박사님이 기도를 해줬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요? 그 청년은 그 골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디 갔는가 싶어 살펴보니까 어느 플라스틱 공장에 직공으로 들어가서 일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얼마간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플라스틱 공장의 직공장이 되어가지고서 어깨를 활짝 펴고서 새로운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을 발견했다고 필 박사님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기적을 베풀 때 여러분께서 분명한 삶의 목표를 여러분의 수첩에 여러분 분명한 흰 종이에 기록할 만큼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고 주 앞에 기도하기 전에는 주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교회 목회를 하는 이 목사도 막연하게 여러분 목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사무실에 들어와 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구역 성장 교세 성장, 교역자 충원, 이 모든 것에 분명한 목표를 해서 그래프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매달마다 저는 내 책상 위에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서 주님, 여기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 놓으시오니 주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무슨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삽니까? 목사님 목표 들 건 있나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까지 한평생 살다가 가지. 그래도 좋지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인생에는 재미가 없습니다. 즐거움도 없습니다. 승리가 없습니다. 창조하려는 생애 속에는 행복도 따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혈루병하는 여인은 병이 낫겠다고 투철한 목표를 설정했었습니다. 셋째로 이 여인에게 물어보시죠. 그러면 당신은 뜨거운 소원과 병 낫겠다는 목표만 가지고 있었나요? 아니었다. 그것만 가지고 있나요? 나는 생각했지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가 늘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한다는 것은 위대한 자산입니다. 이 생각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내일을 창조하는 위대한 자산을 동원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누워있어서 그는 그 자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의 화폭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활동하는 자기의 모습을 환상과 꿈을 그려서 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을 찾아가는 자기의 모습을 그득그득 꿈꾸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간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있지. 강한 남자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수많은 병자들도 있겠지.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 예수님께 손을 떼려고 한다. 나는 그 군중 속을 뚫고 나가려고 하는데 여기 사람이 밀쳐서 나는 넘어졌지. 일어나야지. 나는 또 나가지.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밀쳐내지. 나는 힘이 없어 또 쓰러졌지. 그러나 또 일어나야지. 나는 기어코 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떼야 한다. 예수님의 옷자락이 너 눈앞에 있지 않느냐. 손을 떼어라. 손을 내밀어라. 손을 떼어라. 이때다. 기회다. 그러면서 나는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손이 달랑말랑하자 또 넘어졌어요. 또 일어나셨습니다. 먼지를 들고 또 달려갔지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너무 기뻐서 고함을 치고 깨어보면 꿈이었지요. 나는 매일같이 이러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에 분명하고 영롱한 꿈을 꾸었지요.
내가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떼고 내 병이 나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았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비결입니다. 이 혈루병이라는 여인이 분명히 헬라 원어에는 내 생각 속에서 늘 이것을 생각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인생을 창조적으로 살고 하나님께 기적적인 응답을 받기 원하시는, 응답받기 전에 시방은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이미 그 이루어진 모습을 영롱하고도 생생하게 총천년색으로 마음속에 그려보고 마음속에 그것을 체험하고 감격을 하고 느끼고 즐거워하는 이러한 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이 웅장한 순복음 중앙교회, 여러분 이 교회 지금 지으려면 약 50억을 들여야 짓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출발할 때 1969년도에 나는 이 교회가 영롱하게 내 마음속에 그렸습니다. 마치 혈루병하는 여인처럼 나는 자나깨나 눈을 감고 이 교회를 그려보았습니다. 아, 이 교회당이 이루어지고 1부, 2부, 3부, 4부 성도들이 구름대같이 모여와서 5만 성도가 이 교회를 꽉 들어차는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영롱하게 그렸기 때문에 나는 이미 꿈속에서 이 교회 강단에 섰고 여기에서 설교했고 여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설교를 듣고 병 고침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내 마음으로 보았었습니다. 성경은 내 믿은 대로 될지라고 했는데 내 마음에 보고 믿은 대로 이제 우리 교회는 5만 성도를 향해서 치달아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여러분. 내일을 오늘 이 속에서 보지 않은 사람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100살 먹는 아브라함과 90살 먹는 사라에게도 자식을 얻기 전에 자식을 먼저 포기하기 위해서 하늘의 별들을 헤아리게 하고 땅의 모래를 헤아리게 하고 너 자식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고 해서 그의 마음의 꿈속에 자식을 그리게 했었습니다. 20년 모섬살이에 철분 없은 거지가 되어 돌아가는 야곱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짐승 때의 새끼가 얼룩덜룩이를 낳으면 그것이 월급이 되겠다고 아저씨와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나무를 깎아서 얼룩덜룩이를 만들어서 주야로 그것을 바라보므로 얼룩덜룩이의 새끼 놓은 것을 마음에 꿈꾸게 해서 이것이 꿈꾸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새끼들이 얼룩덜룩이를 낳게 해서 큰 짐승떼의 주인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전에 그런 들에 나가서 곡식단 11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위해서 절하는 꿈을 꾸고 그것을 얼마나 마음속에 절실히 느꼈던지 그 이야기를 하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아버지께 꾸중을 당하기도 조차했습니다. 그러나 그 꿈과 환상을 바라본 요셉은 여러 가지 시련과 환란을 겪었지만은 기어코 꿈과 환상대로 그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성령이 말세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료하게, 영롱하게, 분명하게 총천년색으로 여러분 마음에 꿈을 꾸지 않겠습니까? 이 부인은 병 낫기 전에 이미 자기 나은 모습을 마음속에 분명히 생각하고 그려보았습니다. 남편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 남편에게 자꾸 강요만 하지 마십시오. 남편이 구원받기를 뜨겁게 소원하고 나는 결코 금년도에 내 남편을 교회로 데려오겠다는 목표를 세웠었으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꿈을 그리십시오. 남편이 같이 와서 여러분 결상 옆에 앉는 것을 보십시오. 또 여러분 도움이 된다면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남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보 빨리 앉아. 그렇게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은 몇 장이야. 마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도 좋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이 함께 교회에 와서 앉아 예배보는 꿈을 꾸십시오. 반발하는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순종하는 자식이 되어 하나님을 모시고 교회 와서 예배보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마음속에 꿈을 그려보십시오. 내일을 오늘 이 마음속에 그려보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내일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이 혈루병하는 여인은 말합니다. 내가 낳기 전에 나는 이미 나의 낳은 모습을 영롱하게 보았습니다. 분명하게 내 마음속에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심취했지요. 거기에 난 도취되었지요. 나는 벌써 그것이 이루어진 것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매님 잘 알았습니다. 그
그것만 가지고 끝이 났나요? 아니올시다. 한 단계 더 있지요. 네 번째로 나는 그 꿈이 내 것이 되었다는 확신 있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나가기로 결심했지요. 그 믿음이 생기는 순간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때 이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기로 결정을 내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소원과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영롱하게 마음속에 그려보고 그 영롱하게 그려진 그것이 내 것이 되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이제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 믿음을 풀어놓겠다고 작정한 것처럼 여러분도 마음속에 믿음을 풀어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풀어놓습니까?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혹은 일반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오살리 기도원 여러분이 엎드려서 무거운 짐을 가지고서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께서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대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든 의심, 불안, 공포는 다 사라져버리고 마음속에 일시의 평안이 다가와서 이 마음속에 확신과 평안이 꽉 들어찹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란 벌써 받기 전에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알지요.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와 절망이 사라지고 이 뱃속에 이미 응답받았다는 확신이 들어옵니다. 눈에는 아직 보이지도 아니하고 귀에서는 듣지도 못하고 손에 아직 잡아보지 못했는데 마음속에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확신이 생겨서 여러분은 무릎을 꿇은 자리에서 일어날 때 이미 나는 응답을 받았다. 이미 문서를 손에 쥐었다. 이와 같은 확정이 마음속에 생겨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 혈루병하는 여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이 순간에 믿음을 풀어놓겠다고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풀어놓았었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조그마한 가랑비 같은 기도하고 난 다음 믿음을 풀어놓기도 전에 일어나서 나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일단 기도했으면 뿌리를 뽑으십시오. 1시간, 2시간, 필요하면 한 달, 2달 계속 집요하게 기도해서 불안과 공포와 불확신의 뿌리가 뽑히고 마음속에 믿음을 풀어놓는 그 순간 온 하늘의 평화와 확신이 여러분 뱃속에 와서 점령할 때까지 이와 같은 단계가 오면은 벼락 같은 하나님의 권능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이 여인은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순간에 내 믿음을 풀어놓았죠. 그럼 그것이 끝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끊임없이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날에는 나음을 얻는다는 입의 시인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께서 믿음이 생기거들랑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안 들려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기 시작하십시오. 사람들은 응답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줄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 속에서 바깥으로 넘쳐나갑니다. 어떻게 넘쳐나가나요? 믿음의 말씀으로 넘쳐나가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내 마음속에 믿음의 확증이 들어오게 되면은 따라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속에서 불어댑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넘쳐나온 그 믿음의 말씀이 바깥에 나가서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있는 것을 없게 하고 창조해서 여러분의 생활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온다고 했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해서 마음에 병 고침받은 확정을 낳았다고 시인함으로 고침이 다가오고 내가 축복받았다고 시인함으로 환경을 변화시켜 축복을 가져오고 소망의 문이 열렸다고 시인함으로 절망의 문이 깨쳐지고 소망이 열리고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로 여러분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혈루병하는 여인은 그 단순한 신앙 고백 가운데서 이 5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뜨겁게 병 낫기를 소원했습니다. 나는 결사적으로 낫기로 목표를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나은 모습을 마음속에 분명히 생각하고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결정적으로 믿음을 풀어놓는 순간을 만들었었습니다.
이것이 쉽게 오지는 않았지요.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밀리지요. 여러분 기도해서 믿음의 평안을 얻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데는 낙심이 되지요. 이 부인처럼 밀리기도 하지요. 여리고성이 한 번 돌아서 무너졌습니까? 6번 돌고 일흔 날에는 7번째 돌아서 무너졌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하고 4번 기도하고 계속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탁 트이면서 믿음을 풀어놓아 홍수와 같은 평화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 같이 말하고 안 들리는 것을 들리는 것 같이 손에 잡히지 않은 것을 잡은 것 같이 시인하고 입으로 말할 때 곧장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5단계를 통하여 여러분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되고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호세아 선지는 말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믿는 것도 지식을 가지고서 믿어야죠. 무조건 하고 부르짖어 보자가 아닌 것입니다. 무조건 하고 예수에게 손댄 사람들 그렇게 많이 손을 대었지만은 예수님의 권능은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비해서 손댄 이 혈루병하는 여인에게는 치료하는 주의 권세와 능력이 넘쳐 들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혈루병을 앓고 있습니까? 영혼의 혈루병, 절망의 혈루병, 질병의 혈루병, 가난과 사업의 패망의 혈루병.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을 대지 않습니까? 그는 여기 여러분 곁에 와서 성령의 옷자락을 휘날리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너희 자녀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그 손 내밀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5단계를 마음속에 기록해 놓으십시오. 성경의 첫 페이지에 기록해 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수첩에 기록해 놓으십시오. 이 5단계를 눈여겨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께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나는 이 5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 지나갔는지 확정해 보십시오. 이 단계를 지날 때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은 나타나고 여러분 생애 속에 새로운 태양은 떠오르게 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십시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 기적의 아버지, 살아계신 생동하는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와 계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자리 제3부 예배 참석한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믿음으로 손을 댈 수 있도록 믿음을 개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보혜사 성령이시여, 모든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 속에 묵시의 영, 계시의 영을 주셔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운동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고개 숙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중에서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과거에 잘못 믿어서 타락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주께 돌아와서 인생을 다시 새롭게 하고 영생을 얻고 여러분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믿겠습니다. 타락에서나 돌아오겠으니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앉아도 좋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십시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 대한 기회인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여러분의 양심의 문을 두들기거든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그 창스러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에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수 있는 시간을 오늘 이 시간 마련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 일생에 가장 위대한 변혁을 여러분의 생애 속에 가져오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일어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텔레비전에 계신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이 부르시기는 스슴치 말고 주 앞에 나오십시오. 나는 모니터를 통해서 강단에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신 여러분, 제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신실한 신앙의 고백의 기도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주님은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속에 지금 들어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오늘 주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 저희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저를 채워주시옵시고 저를 점령하시옵소서.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대로 서 계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서 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오늘 제가 주께로 인도하고 모시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저들의 마음속에 인을쳐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주께서 친히 같이 인도해 주시옵시며 놀라운 기적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